우리가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존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생존하고 있으니까 뭐 물이나 공기나 이런 거 다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모든 생존자가 다 누리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감사치는 더더욱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거죠. 결과물을 누리지만 어디서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단지 그냥 그 무엇만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당신이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전했습니다. 나의 존재와 생존 그리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 하나님을 찾아 섬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안 하면 하십시오 이제부터. 자, 이제 육체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확대 생각을 해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를 압니다. 반드시 압니다. 아멘. 예,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속죄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은 다 압니다. 구원 받으면 아는 겁니다. 예, 생존한 사람이 물, 공기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처럼 구원의 모든 영적 그 법칙과 과정을 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다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은 구원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고 그 누구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 난자로서 살아가죠. 예. 주께서는 거듭남으로 그치지 않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더한 은혜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쓰는 말 뭐 있을까요? 은사 있고 또 사명이 있고, 그렇죠? 우리 역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해야 할 일이 있음과 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게 실제화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 있음과 해야 함을 실제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애타게 구하는 모습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뒹굴어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또 애걸복걸해야만 본래 이 일들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건 그런 거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예. 기도의 본래 목적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룸을 원함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해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같이 원하게 하려고. 어차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원하게 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기도가 주의 뜻에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성은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뜻에 안 맞는데 내 뜻을 이뤄주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 뜻으로 내 뜻을 바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예요? 솔직히 원치 않은 우리 육체의 욕심 때문이죠.
그걸 로마서는 뭐래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러죠. 예, 육체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자, 아직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변화돼 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이렇게 합치되는 변화된 나를, 이 변화되는 과정을 스스로 느껴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구원받은 이후에 무언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얻는 일이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주를 닮은 나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해요. 나를. 아멘. 이 과정에서 주님은 나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조정해 주시며 인도합니다. 아니면 살짝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변경해 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면요, 수준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그냥 단순하면 기도하면 돼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내 마음이 주를 닮아하는 것을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제일 어려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기도 어렵고 주의 뜻을 알기는 더 어려우며 주를 닮은 나는 더더욱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무언가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못 얻어요. 주님 닮은 나는 못 얻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요, 주님의 뜻을 더 원하여 사모하는 나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아니, 거꾸로 안 해보면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 원하는 마음 싹 가셔버려요. 기도하고도 문 밖에 나가면 세상 것에 눈에 들어오는데요, 기도 안 하면요 완전히 잡혀서 살아요. 단지 어떤 육체적인 것을 얻어서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뿐, 그리고 그 어린 신앙에서 그칠 뿐이지 절대로 자라지도 않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닮은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러한 신앙적 교훈, 여러분이 동의하는 이 신앙적 교훈에서 정확히 기도에 관한 본문은 아니지만 유관한 영적 원리를 이 본문이 담고 있기에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본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은혜는 이렇게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목걸이에 보면은 보석을 달고 있는 이 사슬 중에 맨 가운데 부분이 있지만 저 목 뒤에 있는 것도 이 사슬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둥그렇게 돼서 맨 뒤에 사슬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말하자면 본문 저 뒤에 은혜의 사슬이 하나 남아있다면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전체 사건이 전하는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은 자가 필요한 무엇을 얻었을 때 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도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뜻은 몰라요. 주님 닮아가는 나는 절대 이룰 수 없죠.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이 사슬을 연결하다 보면, 은혜의 사슬을 연결하다 보면 그 원리도 본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은 자가 필요한 무엇을 얻었을 때라는 가정에서 그 무엇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은 어디까지일까? 그 한계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결국에는 지극히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풍성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 강의에서 제가 전했기 때문에 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나 이 스토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연회장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신랑 아닙니다.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예,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연회장이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취하면 맛을 잘 분간하지 못하니까요, 싼 거 낸다는 거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신랑을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칭찬을 하고 기분 좋다 막 그랬어요. 한 잔 들어갔겠다. 너무 좋죠. 한 잔 들어가서 혀가 좀 굳어가는데도 맛을 느낄 정도로 너무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혼주나 신랑이 준비하는 포도주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하다니, 야, 이거는요 정말 고맙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일단 마셔서 좋고, 연회장 체면 살려서도 좋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손님들도 술맛 좋다고 칭찬하니까 기분이 더 좋죠. 예, 너무 좋아져. 이렇게 불러 말했어요. 말 그대로 이 결혼식 잔치가 됐어요. 잔치. 그러나 이 칭찬은 본래 누가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신랑은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나서 불쾌한 아우성을 들었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그것도 최상급으로 6동이나 넉넉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칭찬을 듣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신랑이나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줬습니다. 왜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요. 물동원 하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대조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식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연회장은 모르고, 마셨으나 모르고, 하인들은 맛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물을 떠왔거든요. 근데 언제 변했는지 모르는데 포도주를 따라줬어요. 또 온 하인들은 맛은 못 봤는데 알더라.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지, 즉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기도했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출처만 알아도 말이죠,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하객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체면을 차렸으나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제공하신 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최고의 혜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는 하인보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사람보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훗날 예수를 듣지 못하였다면 연회장은 예수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는 모르고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구하였고 그 간구가 주의 뜻에 합치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마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만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갈릴리 가나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행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봐보세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적어도 하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기도하여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공동체가 다 누립니다. 잔치자리에 모든 이가 다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자와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자는 그 일이 주로부터 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누구로부터 난지를 알 수가 없고 혹 알더라도 멀리 있는 마음으로 감만 잡을 뿐입니다. 더하여 타인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남에게 기도의 짐을 맡겨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누리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불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적어도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비록 작게 했을지라도. 근데 기도 안 하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의 기도로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마시지만 이게 주님이 준 건지 모르고 주님이 어머니가 간구한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까지 갖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롯이 소아의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소멸될 때 롯과 두 딸은 간신히 피신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부재한 것은 두 천사가 와서 심판의 소식을 전했고 그들을 손잡아 소돔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안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들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처지가, 그러니까 롯의 딸들의 처지가 청혼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음은 분명합니다. 시집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 생각이. 왜요? 세상의 도리로 볼 때는 우리 같은 여자들 데려갈 사람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도리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뭐 집이 없는 여자는 시집을 못 간다느니 뭐 어미가 없는 딸내미는 시집을 데리고 가면 집이 망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와 두 딸 이 처지로서는 소돔에서 불타는 데서 나온 사람 죽은 데서 나오는 애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가면 집이 망한다든지 뭐 이런 괴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시집 못 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멸망한 성읍 출신이며 게다가 소알 사람들에게서 이미 박대를 받은 경험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작용했던 겁니다. 소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함께 있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탄 데서 자기들만 빠져나온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딸들은 또다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한 가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어디서 배웠냐면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얘들은 온 세상의 도리만 따라갑니다. 세상의 도리로 시집 못 간다는 판단을 내리고 세상의 도리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술 취해서 아버지하고 가면서 애를 낳자는 겁니다. 이런 미친일. 자, 아버지와 동침할 자손을 잇자.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도리입니다. 이 온 세상의 도리, 이것은요 자손이 없이 사는 것보다 아버지와 합하여 자손을 낳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도리입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예. 온 세상의 도리는 아버지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으라도 자손을 낳는 게 더 낫다라는 이게 바로 세상의 도리라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 심판한 거예요. 이처럼 어둡고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어두운 사람 진짜 이거는 노아 때 다 죽은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소돔에서 죽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일대가 불에 소멸한 것인데 그들의 약한 자들도 그래서 죽은 건데 그리고 그것에 미련을 가졌던 어머니도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정도 아니라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리, 법도가 아니라 천사 와서 구해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 온 세상의 도리 이루고 있어요. 세상 사는 방법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나? 이것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금 망할 세상의 도리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만일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만일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던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송알로 피했으나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 또는 자기들만 살아나온 이웃에게 불성실한 자들로 혐오하는 것을 못 이겨서 도망쳐 나올 때 굴러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갔다며. 그의 삼촌을 떠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탕자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않고 내 생명을 구할 일 아버지를 떠올려서 살았거든요. 삼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사람입니다. 부모처럼 잘 갈대와 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진짜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소돔에서 누굽니까? 그 롯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적어도 예적만 추구를 했더라도 아브라함은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줄 것이다. 우리 삼촌이 나에게 정말 자기 자식처럼 대해줄 것이고 재산도 나눠줄 것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소돔의 삶은 아브라함을 잊게 만들어버렸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그런 생각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아주 마비되어 버렸어요. 아마 롯의 딸들도 거기서 충분히 좋은 신랑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품과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면 충분히 그거는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갔으면 자기들의 이 생명 구원 받은 것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듣게 됐을 겁니다. 우리 삼촌이 기도했구나. 그죠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다음에 내가 어찌 살게 됐을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게 세상의 도리를 찾아가서 또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훨씬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을까? 이 한 번의 생각으로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육체가 아직 살아있으니 영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과 그의 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였더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살렸지만 그 손이 움직이게 간구한 자가 있었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삼촌 아브라함인 것을 롯이 알았더라면 그는 목숨을 건진 이 결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복된 자손들을 얻었을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롯의 이 두 자녀들 딸로부터 나온 모압과 암몬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딸들은 아브라함을 알았더라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복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축복의 사건들 얼마나 아쉽습니까? 나는 그 일이 복된 줄을 알았지만 기도로 제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나는 기도 한마디 보탠 거 없는데 일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공동체에 참 복된 결과물이 주어졌는데 나는 거기에 기도 한마디 보탠 적이 없어요. 교인인데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얻은 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과정도 이제 끝나면서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참 창피하고 염치 없게도 나는 기도 한마디 보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밥 먹을 때 1,000원짜리 하나 보태 세면이라도 그죠? 100원짜리 하나. 근데요 기도를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최상의 복을 받는데 나는 하나도 보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겁니다. 똥낀 놈이 성낸다는 소리 있죠? 비슷한 겁니다. 무감각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고요.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하여 간구했는가 하고 스스로 묻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묻게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기도 제목을 내주잖아요.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열심히 써낸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주셔도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좀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 기도 제목 내라고 이제 막 해가지고 어쨌든 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낸 기도예요. 꼭 청년한 뜻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 말씀을 불쾌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령대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젊은이의 기도예요. 기도가 커요. 큰 거를 바란다기보다는 본인과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 있는 걸 구했고요. 솔직히 기도 응답을 받아도 확인하기도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좀 어려운 기도예요. 근데 하여튼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마음이 반복된 거예요. 이 친구가 과연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가 기도 응답을 받은 줄이나 알겠느냐?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했더니 기도를 평상시 안 하는 사람. 기도를 평상시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솔직히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꼭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이 왔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 기도 응답을 누릴 줄도 몰라요. 혹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의 기도로 됐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이 응답을 내가 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응답이나 받은 줄 알겠느냐? 던져놓고 가버린 기도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한 일이 응답받았을 때 과연 본인이 누리는 일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까? 하나님이 주신 의문이었습니다. 만일 알지 못한다면 복된 그 결과는 단지 육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진정한 유익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슬픈 경우는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은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하였던 바가 성취되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롯과 그의 딸들처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진짜로 철든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은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부담스럽게 했는데 철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혹 육체의 만족을 얻는 수가 있어도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는 비극을 맛봅니다.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 있다 해도 기도와 주의 손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사망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기 기도가 부족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도 내가 약하게 하지만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럼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즐거워합니다. 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압니다. 결과만 받은 게 아니라 과정도 알게 됩니다. 은혜가 배로 더해집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주 깊이 알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간구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들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리를 뭐 꼭 남 들어고 하지 않으면 그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일의 성취가 있을 때 기도와 성취를 연결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그 훈련 과정에 이와 같은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영의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즐거이 걷는 법도 기도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우리 제1여성교회 저 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누군지 모르지만 짐작되는 이가 있는데 이 밑에 저기 층간 소음 엄청난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구두 소리 들으면 몸무게와 걷는 스타일에 따라 누구 소리인지 거의 맞춥니다. 예. 문 여는 소리 들으면 누가 왔구나 압니다. 한번 밑에 한번 살아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잘 들립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떠든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오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누가 여기 가까 앞쪽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거나 그런 거예요. 밑에서 듣고 있으면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아요.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데 막 울부짖고 하는 소리는 말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 일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옆에서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올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참 그 귀한 손으로 말이죠 어루만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감지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에서도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 역사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영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의 결과물도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머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 한 조각 보태지 못하고 나중에 같이 포도주 얻어 마시고 오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독에다 물 채우러 할 때 나도 한 바가지 떠다가 물 채우십시오. 이건 공로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아먹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 위하여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더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내가 물 떠와서 댕기요 이럴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거라고. 네. 이렇게 알고 은혜 받는 자가 철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밥 한 그릇 먹어도 먹기 싫으면 이만 밥 한 그릇에 한 10분의 1 먹고 먹기 싫으면 더러운 거 다 묻혀놓고 내놓는 애들이고 장사한 사람 어떻게 해요? 부모 고생한 줄 알고 한 숟가락 더 먹는 것이지요. 그죠? 더 먹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부모의 수고를 아니까 이게 철들고 네가 많이 컸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들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영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꾸 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뜻 합치해야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보태세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만 받아먹지 말고 이 일을 응답하신 이가 누구신지 이를 이루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또한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가는 복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